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해피 프라이데이. 주말을 맞이하는 마음이 때로는 분주하지요. 그럴 때 한 박자 쉬면서 잠시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잃어버렸던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토요일 헵시바 기도회 후에는 셀 목자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기다려지시죠? 셀 목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완전한 사랑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찬송가는 결혼식 때 우리가 주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백년 가약을 하면서 부부가 되었을 때 그때의 결심과 그때의 약속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이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하냐? 벌써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버리는 자체가 틀린 것인데 언제 버리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바로 이 정조를 깨는 것 외에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편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을 모세가 허락을 했죠. 허락을 했다는 말은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에 어쩔 수 없이 허락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혼 증서가 없으면 여인은 재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여인이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요즘에야 여자들이 자기의 커리어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남편에게 혹은 자녀에게 기대어 살 수밖에 없던 사회적인 정황을 생각할 때에 다시 결혼해야 살 수 있는데 이혼 증서가 없으면 살아갈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여자들의 인권을 생각한 배려로 이혼 증서를 꼭 써줄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악용해서 나에게 불쾌하면 막 이혼 증서를 남발하는 사회적인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거를 빗대어 아마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시사점이 많아서 정말 제한된 시간에 얼마나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첫째로 예수님이 답을 이렇게 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만 있습니다. 남자 같은 여자라도 여자입니다. 여자 같은 남자라도 남자입니다. 정말 여기서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회에서 규정하는 어떤 스테레오타입의 남성상, 여성상이 있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 정체성에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 되는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헤어지는 부부 참 많이 봤습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 내 딸이니 내 아들이니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코치하지 마십시오.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역을 떠나서 내 배우자와 판단하고, 내 배우자와 싸우면 배우자와 싸우고, 배우자와 화해하고, 배우자와 결심을 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지, 부모가 갈라놓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 되는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혼을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이 세상에서 이혼하지 않은 부부를 마치 천연기념을 보듯 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지켜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부부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지고 볶고 싸워도 헤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반드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가장 충격을 받을 때가 헤어질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헤어질 때만큼 더 큰 충격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남기는 상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부부는 하나이다, 헤어질 수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결단코 갈라설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대더라도 명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지켜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좀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쩌면 자기처럼 독신으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로 나타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고자된 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젊은 혈기의 청춘 남녀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저도 참 이게 무슨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가 이게 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주님을 위해서 한 1분 1초라도 더 드리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게 이해가 됩니다.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야, 좀 더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내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이 귀한 일이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고자되라는 말은 아니고요. 더 많은 시간을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 우리의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가정을 세우는 기초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어떠한 갈등과 어려움과 안타까움이 있어도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이혼하여 참으로 자녀들이 힘든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의 손을 펼치시고 그 충격과 그 트라우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넉넉히 누리도록 특별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때 뵙겠습니다.